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5월 23일 토요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의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다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난을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 헤벨과 말게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중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나탈리의 아들 곧 야셀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의 가장 클라이막스와도 같은 부분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훗날 야곱이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험악한 세월, 이 단어 하나에 야곱의 130년 인생이 함축됩니다. 형 에서의 살기를 피해 도망쳐야 했던 소년, 라반에게 20년을 착취당한 청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먼저 떠나보낸 중년,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었다고 믿으며 통곡하던 노년.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나그네 인생일 뿐만 아니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장 극적인 장면을 선물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나고 온 가족이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130년 살아온 가나안 땅을 떠나 낯선 애굽으로 가야 하기도 합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충돌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좋은 일이 생기다 하더라도 그 기쁨 뒤에 또 다른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그때
그래서 야곱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를 이끌고 브엘사바에 이르렀을 때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그는 예배를 드립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곧장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브엘세바는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생애 가장 중요한 결정 앞에서 그 출발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험악한 세월이 야곱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130년의 고난을 통과한 야곱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 없이 내 발로 먼저 나서는 인생의 위험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약의 언어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2번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2번 부른다라는 것은 언제나 그의 인생에 결정적으로 개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모두 하나님의 긴급하고 친밀한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야곱아, 야곱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이름입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받은 승리의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야곱이라는 과거를 청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아 라고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가장 연약한 자리, 험악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연약함, 수치의 과거조차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3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이 야곱에게 다시 확인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하나님이 먼저 내려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 말씀은 야곱 개인을 넘어 수백 년 후에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게 될 것을 또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한 사람, 한 세대를 초월하여서 역사 전체를 관통합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다는 언약의 말씀이 험난한 130년의 인생을 살면서 생긴 생존의 감각, 두려움보다 더 커진 것입니다. 그리고 46장 5절에서 야곱은 행동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야곱이 브엘세바로 떠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쿰이라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쿰의 의미는 일어서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쿰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때 사용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는 길,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가던 날, 모세가 미디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길,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는 길, 룻이 나오미를 따라 떠나는 날, 성경은 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엘리야도 나오미도 스스로 용기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의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쿰 이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뒤따라왔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떠남이 단순한 출발이 아님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뿌리를 둔 순종의 동작이며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방식이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말씀을 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험악한 세월의 피로가 씻겨나간 후에 움직인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를 붙들고 그 말씀이 자신의 두려움보다 크다는 것을 믿으며
발을 내딛었으며 그 믿음은 바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순종의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70명의 가족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한 가정이 지금 70여 명의 공동체로 성장되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훗날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큰 민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한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그 성취는 공동체 전체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명단에 우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름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 그 존재들입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고백은 진짜였습니다. 130년의 눈물과 상처와 상실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험악한 세월의 끝자락에서 야곱에게 가장 극적인 클라이막스를 선물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험하게 느껴지십니까?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가장 연약한 그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할 것이다. 험악한 세월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브엘세바에서 예배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고 쿰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실 인생들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야곱의 전 생애를 통해 그가 어떠한 세월을 살아왔는지 기억합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던 그 모습과 똑 닮아있는 그 야곱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동질감을 느끼기도 하면서도 그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저희 또한 소망하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끝까지 붙드시고 완성하셨던 하나님, 비록 지렁이같이 벌레같이 이 땅을 기어 살던 그저 한 사람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빠 아버지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더욱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하루의 그 삶들 가운데에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고 반드시 이루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또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